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늘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이 말씀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이 오니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며 또한 예물로 기도와 간구의 제목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복의 복을 다하시며 응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날마다 경험되어지고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56절까지인데요. 38절까지만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이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요한의 출생이 예언된 지 6개월이 지난 후에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찾아갑니다. 이 갈릴리라는 이 지역은 구약 성경에서는 멸시를 당하던 스불론과 납달리 땅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갈릴리라는 이름으로는 구약에서는 소개되지 언급조차 되지 않은 이 동네가 바로 나사렛 동네입니다. 그곳에서 이 천사 가브리엘은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이 처녀 마리아를 만납니다. 메시아가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이 예언이 구약에 이루어졌고 처녀를 통해 태어나실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을 성취를 위해서 천사는 선한 것이 전혀 날 수 없는 그러한 것을 선한 것을 뭔가 얻을 수 없는 그런 동네로 찾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는 인간이 생각하기에 어떤 조건이나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도저히 이루어질 수도 또 무언가 가능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능력과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기에 어떤 환경과 조건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그 약속은 이 나사렛이라는 아주 중요하지도 아니하고 그렇다고 무언가 선한 것이 날 것이라고 기대하지도 않는 그러한 땅인 이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렇겠지요. 우리의 삶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다는 것은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 한번 보십시오. 많은 구약의 인물들의 그 삶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시면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한마디 말을 하죠. 28절과 30절에 은혜를 받은 자,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평안하라 라고 인사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매우 놀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가 이 마리아를 가리키는 호칭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 처녀라고 명시하고 있죠. 이는 그녀의 출산이 그가 어떤 자연적인 어떤 임신이 아니라 이 말씀의 성취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이 단어 속에 숨겨놓고 있죠. 천사는 처녀인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리아는 이 천사가 나타나는 것을 인하여 매우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그렇게 두려워하는 이 마리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로 그를 평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는 그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어날 아기에게 직접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이름의 이 예수의 이름을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 대해 천사는 5가지 예언을 선포하지요. 첫째는 예수님은 큰 자가 될 것이고, 둘째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고, 셋째는 주 하나님이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고, 넷째는 그는 영원히 왕으로 다스릴 것이고, 다섯째는 그가 다스리시는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너무나도 선할 것이 나지 않는 그러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처녀의 몸을 입고 태어난 나는 이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위대하신 이름을 가지고 이런 5가지 예언을 성취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떠한 단어로도 다 표현할 수 없고 다 담아낼 수 없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으시고 영원한 왕으로 다스리시며 그가 다스리시는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라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질, 이미 이루어졌고 앞으로 완전히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구원자와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예언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대한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입고 태어나는데 문제는요, 마리아는 이 천사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의 말에 그는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는 두렵고 어찌해야 될 줄 모르는 당황함을 느낍니다. 왜입니까? 그녀는 처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녀는 그가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그 아기 예수를 잉태하였다는 소식은 어떻게 보면 그에게는 저주죠. 이 소식이 알려지면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그에게는 전혀 반가운 소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천사는 이것이 아주 기쁜 소식이고 이 모든 일들이 성령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에게 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는 이 마리아에게 이것이 은혜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몸을 통해서 날 그런 아기가 위대한 인물이라서, 위대한 존재라서 그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몸에서 태어나는 이 아기를 어찌해야 될 줄 모르는 그러한 너무나도 두려운 가운데 있는 그였기에 그는 또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었죠. 그런데 그 천사는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은 자라라고 말하며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그 천사의 말에 그 처녀는 그제서야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지요. 그 믿음으로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갔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 세상의 평안함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세상의 삶 관점으로 본다면 그것이 갈등이 될 수 있고 고난이 될 수 있고 모함이 될 수 있고 아픔이 될 수 있고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시각으로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고 오히려 더 역행을 하는 것이고 더 어려운 것일 수도 있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지요. 성도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숙명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물론 그 은혜가 따르는 삶이 비록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과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은혜가 임하는 것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평안,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간직한 자들에게 주는 그런 세상이 할 수 없는 하늘이 주는 진정한 평화를 믿음으로 받아 누리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